사무엘상 16장 읽겠습니다. 16장 1절로 5절까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불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어.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선택하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처음 왕이 된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불편함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 또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속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왕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가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현재에 안주하는 삶에 빠져 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라는 것은 오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삶들이 사실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삶, 과거의 삶, 오늘의 삶,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가름짓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인데 사울은 잊어버렸어요. 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바로의 강한 압제 속에서 구출해내시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전쟁과 도전들을 뚫고 나가도록
이끌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보면 그들이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 하고 살펴보면 백발백중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드러낼 때 반드시 이스라엘은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놓기 부끄러워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큰 자랑거리도 아니고 정말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교만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릇된 삶들이 사람을 실패의 길로 가게 합니다. 사울이 이미 불순종하여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미라는 말을 썼어요. 이미 그를 버렸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이유는 자기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아픈 거는 성도들이 가난해지고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리고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고 이런 것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견딜 수가 없죠.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재앙 중에 제일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대단히 막 높이 있는 것 같고 권세와 부귀를 막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이에요. 피조물. 아무리 막 별을 달고 막 호화 궁궐에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흥망성쇠를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추풍 낙엽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인간적인 마음에 머물러 있겠느냐. 이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지만
이 사무엘조차도 이렇게 참 한 영혼이 꼬꾸라지는 모습을 볼 때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부모님이 애들 격기를 가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막 물밀듯이 오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버렸지만 새로운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 합니다. 그러면서 뿔에다가 뿔로 만든 병에다 기름을 채워서 가서 부을 사람이 있으니까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낙심 속에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도탄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으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새로운 왕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셔요. 자, 사울의 빈자리. 이제 사울이 빈자리가 됐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셨다면 그 다음은 뭐가 뒤따를까요? 그렇죠. 채우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왕이라는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버려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 때 우리가 슬퍼하고 도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워졌으면 주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워진 것에 슬퍼하기보다는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없는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누구를 삼느냐? 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삼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진짜 사울처럼 다윗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아버지조차 알아주지 않고 가족 잔치가 열렸는데도 부름받지 못하는,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다시 사울처럼 위대한 왕으로 올려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위대한 왕 다윗도 그랬고 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무명 존재입니다. 사람조차 멀리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못난 것 같이 여겨지고 남과 비교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눈에는 작게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택하여 쓰십니다. 부족한 자들을 가까이 하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 잘 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모자람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비워진 것 같고 늘 모자란 것 같고 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많은 거예요.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넉넉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한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왜 겉을 볼까요? 마음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왜? 그 속이 그 사람의 진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고 내가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수용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고 또 다윗처럼 위대한 영광스러운 주의 축복자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